한 3년 전입니다. 카나다에 살고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 백사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40년 장로님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제가 가족을 대표해 가지고 인사하는 시간을 이제 그 장례 예배 이제 끝마무리쯤에 했는데 어떻게 인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략 이런 식으로 제가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세상에서 지난 75년 동안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좀 슬프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제가 자리에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옆구리를 푹 치더라고요. 75년이 아니야, 76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슬픈 자리에서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어머님, 75년이나 76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 긴 세월 사셨습니다. 저도 올해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 따라가려면 아직도 4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 말을 한 그 기억이 납니다. 2주 전에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 관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모였을 때에 가정 세우기, 그리고 오늘은 가정 지키기. 저는 목사로서 오래 설교하면서요, 참 부끄러운 그 이야기지만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가 한 두어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설교는 하지 말아야지. 그 첫 번째 주제가 개인 전도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가정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개인 전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굉장히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설교도 할 수 있긴 한데, 가만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만나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전도할 기회도 없었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오래 내 마음속에 축적되다 보니까 전도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무너진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고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전도 설교를 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저도 개인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가정에 관한 설교는 조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 없고, 제가 지난 35년 동안 이제 지켜온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정 지키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제가 무엇을 잘했고 성공적인 이 가정 생활을 했다라는 그러한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실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지키기라는 이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정 지키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저의 조그만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 바로 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죠. 아니, 질문이 아니고 자문자답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가 질문해 놓고 또 자기가 대답합니다. 어떤 면에서 대답 자체가 상당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듯한 대답 같기도 해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왜 7번이라고 말을 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한 숫자, 완벽한 숫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상대방이 잘못을 범할 때에 3번 용서하라, 그러한 그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3번 곱하기 곱빼기에다가 보너스 하나 되면 7번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저는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너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참 제가 볼 때는 유머 감각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자문자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 다른 말로 말해서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끝이 없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는 답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됩니다. 용서할 줄을 모르는 그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어느 한 종이 임금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결산할 때가 오니까 임금이 진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한 10,000달란트,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현 시가로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추정하건대 120억 내지 130억 되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라, 결산할 때에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은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다 갚으리이다. 근데 사실 이 금액과 이 말의 뜻을 알면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0억, 130억이라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하루에 100만 원씩 갚는다고 추정하더라도 30년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것도 이자 따지지 아니하고 원금만 갚아도. 그러니까 이 종은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마음은 그 말하는 것은 고상할지 모르지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임금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임금도 그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 큰 금액 빚을 다 탕감했더라. 그것이 이제 이 비유의 초반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나가다가 길에서 동료 하나를 만났습니다. 다른 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종이, 이 탕감받은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야, 잘 됐다 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너 내 빚을 갚어. 못 갚으면은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하고 목을 막 흔들면서, 성경에서 보니까 목을 잡고 막 그냥 빚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종이 똑같은 말로서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것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화로, 현시가로 우리가 따지자면 한 2만 원 정도예요. 갚을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 120억, 130억이지만은 지금 한 2만 원 진 그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 당장 갚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종을 옥에다 가뒀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뭐 조금 악할 수가 있고 많이 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다. 나 같으면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0억 빚진 것이 탕감받았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2만 원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정말로 저 사람은 그렇게 바보인가? 정말로 저 사람은 한 푼도 남에게 자선할 수 없는 구두쇠인가? 그러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비유가 무슨 뜻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이 동료 겨우 한 2만 원 그 정도 빚진 사람의 빚을 갚지 못했을까? 그리고 갚으라고 그렇게 독촉했을까? 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이 120억, 130억 되는 큰 빚을 진 것을 탕감해 줬지만은 이제 완전히 탕감을 받았어요. 임금은 이제 더 이상 빚진 것을 묻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사실이 정말로 이 큰 사실인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인지 탕감을 받은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20억, 130억 넌 갚지 않아도 돼 라고 임금은 말했지만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너무나도 커가지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겨우 한 2만 원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정생활에도, 특별히 가정을 지키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자식을 용서할 수 없고, 가정 지키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용서하시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요, 하루도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 생활을 보면은 문제투성이지만, 특별히 제가 결혼을 처음 하고 나서는 저희 아내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았어요. 4년 동안 서로 이제 사귀면서 이 정도면은 많이 알았다, 난 자신 있다 하고 결혼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을 거예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르니까. 그래서 많은 갈등 가운데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신 거 하나님인데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아내 저하고 다른데 꼭 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몇 년 후에 제가 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똑같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의 남편이 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달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기도를 바꿔야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 기도예요. 근데 별로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누군데 누구를 용서해? 사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지 마세요. 야, 이놈아, 내가 누군데 누구를 용서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기도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저의 아내를 저와 똑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더 이상 안 합니다. 대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고 가정에서도 잘못을 많이 범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후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고 가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가 누군데 이 많은 빚을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 말이요,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 줄 믿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8장 이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가 바로 끝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이 나오잖아요. 19장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무 그 이유를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아니면 불법한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바로 다음 장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그와 같이 질문을 통해서 시험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두 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두 몸이 하나 된 것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의 법을 보면은 모세가 뭐 이혼할 때에 이혼을 허락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혼할 때에 이혼 증서를 내주면은 이혼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본래는 하나님의 본래의 법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에요. 근데 요즘 가정을 보더라도 전 지금 참 제가 마음이 부담 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면은 참 듣기 불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관해서 말을 할 때도 조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트위스트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상황적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마디 써가지고 외국에서 이 진리를 말할 때에 꼭 토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에서는 그 표현이 뭐 이것이 진리이긴 진리이지만은 under the circumstances,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진리이긴 진리이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쉬운 말로 상황적 신앙이 아니고 고무줄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상담학에서도 그렇고 많은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이 가정을 말할 때, 가정 지키는 것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격 차이가 너무나 커. 아이 그래 어떻게 가정을 이루겠어. 재정 문제가 너무나 많아. 어떻게 가정을 이루겠어. 나라면은 뭐 이해를 해.
시댁과 문제가 많아. 그거 정말로 힘들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한 곳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편하든, 우리가 동의하고 싶든 동의하고 싶지 아니하든 원래는 그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 많은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동성애도 오케이. 그들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사랑할 권리가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떨 때로 보면 상당히 논리성도 있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는 우리보다 굉장히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진리는 한 곳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가정생활이, 가정 지키는 것이 여러분보다 훨씬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힘들다 할지라도, 저의 감정이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상황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먼저 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즘 방송에서 몇 년간 참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저의 가정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의 자신을 헌신하겠나이다. 이게 없으면요, 무슨 상황적으로 생각해보고 가정을 지키는 왕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은 절대로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헌신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같은 데 보면은,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공포를 하신 거야. 나는 숨어가지고 어두운 데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숨어서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어떤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기도 전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는데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아주 흡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은 아내, 남편, 이 자녀들로 가정이 이루어지지만은, 교회는 또
어떤 면에서도 한 차원 높은 그러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명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가족 아닙니까? 영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다 다른데. 근데 여러분, 남이 다르다고, 남이 나에게 마음 안 맞는다고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용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것이 이러한 큰 축복입니까? 나 같은 사람 부르시사 이렇게 귀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영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자격 없는 사람이 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영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조건 없는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